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달라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당신이 한 번만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저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샬롬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전도하는 사람 부탁을 듣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샬롬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 샬롬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냥 살롬 그냥 나한테 살롬이라고 말하거든. 나는 자살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롬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나한테 살롬이구나, 나한테 살으라고 살롬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믿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샬롬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만나세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자고 일어나서요 우울할 때가 있고, 힘이 붙일 때가 있고,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얼른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런 때 필요한 것은요, 얼른 기도의 방석에 딱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갈 때 병원에 가서 주입하는 게 무엇입니까? 포도당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샬롬의 은혜, 살리시는 은혜, 평강의 은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26절부터 읽다 보니까 내용이 낯섭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장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아하,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누구일까요? 예, 잘 맞추셨어요. 애굽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바로. 그런데요, 블레셋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아비멜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블레셋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아비멜렉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물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제자들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우통을 벗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보통 헤엄을 칠 때는요,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옷통을 벗어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벗고 있다가 몸에 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할렐루야. 장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26장의 내용을,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하자면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한 지역이 그랄 지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삭이 거주하였는데, 문제는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쁘면 기분 좋고 막 자랑스럽던데요. 이삭은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이쁜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몰라.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그 아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예쁘니까 애굽에 가서 나의 누이다 그랬거든요. 나의 누이다. 그런데요, 이삭도요, 부전자전이라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그 아내에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막 추근거리고 찝쩍거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이 있으면 자기에게 신상에 해가 될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나쁜 사람인 거죠.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부부가 있다 보니까 그 아내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너의 아내가 아니냐? 너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마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의 아내가 미혼녀인 줄 알고 혼인하려고 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남편 있는 아내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뻔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 왕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게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가정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삭이 이 불신앙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요, 그 근심이, 그 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부터 그 신변을 보호받는 이런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아들을 복주고 너의 아들을 복주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자기를 아들을 이삭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 너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청년이었던 이삭은 뛰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러시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묵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장작 위에 올려놓고 묵고 아버지가 칼로 찌르기까지 눈을 감고 순종을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 따라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삭이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이삭은 이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았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서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구든지 그 이 남편과 이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어명이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도 이삭의 가정에 이 범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어디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세영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쳐도 하나님께 미쳤대요.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 제가 잠시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길게 전도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 신세영 성도에게 뭘 사준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춥다고 따뜻한 거 드려야 된다고 따뜻한 그 음료수를 얻어왔어.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암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지 모르겠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래. 오늘 죽어도 구원 받잖아요. 내 아들이 5살 때 하늘을 보면서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내가 믿기지 않았대. 그런데 지금 하늘을 보면 이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뜨겁게 느껴지는데 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부족하게 살아. 길 가운데로 다녀. 얼마나 부끄러워. 그럴지라도 그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 죽어도 구원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신성도는 그 말을 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딸에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 가집시다. 자, 이삭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6장을 읽었어요. 26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6장 12절에서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그 흉년 중에 살기 위해서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얻지 못하는 그 농사 짓는 복을 이삭이 얻었어요.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인 거예요. 목축업. 그런데 블레셋 이방 나라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냈어요. 이 1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13절에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이 되어서 속은 목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 쫄쫄 나는 그 굶주림 가운데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100배 결실을 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더라. 이게 이삭이에요. 그랄 지역에 가서 거부가 되었어요. 100배 결실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이 힘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삭이 종을 데리고 갔습니까? 아닌 거요. 100배 결실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거부가 되니까 그랄 지역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난쟁이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서 대기업 회장님이 된 거예요. 회장님. 서로가 회장님 차 문 열어주려고, 회장님 가방 들고 다니려고, 회장님하고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삭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거지로 갔던 이삭은 거부가 되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자 아멜렉 왕은 이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그랄 지역에서 세를 확장하고 하다 보면 나의 왕권에까지도 문제가 되겠다. 내가 저 이삭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와 같은 경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삭을 너는 그랄 지역에서 나가라. 블레셋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삭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블레셋, 이 그랄 지역에서 이 그랄 지역의 작은 한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샘을 파는 것입니다. 샘을 파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랄의 변방 한 지역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유목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고 가축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샘을 파는데 샘을 파는 쪽쪽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을 파는 쪽쪽 물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삭은 샘을 파는 쪽쪽 물이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시기를 하고요, 그 샘을 메꾸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샘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땅이잖아. 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말이죠. 너 무슨 권위로 여기서 샘을 팠어? 이거 나가, 우리 거야, 내놔. 그러면서 막 빼앗아 다는 거요. 그런데 이삭은요, 거기서 다투지 않고요, 또 다른 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샘물이 또 터졌어. 또 빼앗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샘을 팠어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돌아다니면서 3번의 우물을 파고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로 와서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이삭은 4번이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생명수 물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수분으로 되었다, 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요, 쪼글쪼글해져. 쪼글쪼글해져요. 물이, 수분이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을 가지고 살아요. 서울에는요, 한강이 있어요. 세종시가 들어간 것도 그곳에 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산에도 물이 있고 인천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삭에게 물이 터졌을까요?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고, 물이 없을 때 이 바위를 치고 명할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쪼개지면서 사람들이 마시고 목욕할 수 있는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마음이 변했어요. 야, 내가 추방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삭을 대적자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저 이삭을 대적하다 보면 나중에 이삭이 내 편이 안 되었을 때 큰일인데, 그러면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제 화친조약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요? 오늘 26장 26절에서 이삭에게 화친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말씀이 오늘 26절 말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야.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이 이제, 이삭도 옛날의 이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7절에서 아니 언제는 나를 미워하고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 때문에 지금은 나를 찾아왔느냐? 이삭이 큰 소리를 빵 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 자세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열심이고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큰 소리 뻥 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도 옛날 그 모습인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7절에서. 그러자 28절에서 이 아비멜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언제는 나를 나가라고 하더니 왜 왔어? 그러자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거든. 그래서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친하자, 조약 맺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게 28절에서 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대요.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인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왕이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이 거들먹댔겠어요. 웬만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비인격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작고 미천하고 쓸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면 사람들은 내게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이렇게 제외하더라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키도 작아요, 대머리예요, 안짱다리요, 나보다도 키가 적었어. 그 병이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넘어졌어.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 따랐을까요? 바울의 학식입니까? 지식입니까? 계급입니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계시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바울이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도 따르고, 아볼로 이런 사람도 동역자가 되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많은 여인들,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돼서 사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생의 아들 입다인데도 불구하고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말할 수 없이 고통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양을 치되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정말로 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과 이 도덕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고, 할렐루야, 다윗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요셉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보면 이제 이 말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믿지 않는 이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죠. 애굽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그 집의 책임자로 삼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집안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또 멋있어 보였겠죠. 매일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미스터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한결같은 이 마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간통죄의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39장 21절로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감옥에서도 높아지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기고요. 요셉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안디옥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요, 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좀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저 사람들은 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랬을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미덕이고요. 교만은 교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자기가 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으면 나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삼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도 1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숨겼어요. 몇 년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하도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겠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그 나의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저도 자랑 하나 할게요. 예, 직장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어.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할 때,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할 때 막 기도원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산기도도 하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종이 될 것도 아닌데 왜 위험하게 산기도 가느냐, 거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먼저 믿은 우리 친척들이 다 저를 만류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사에서요, 이 술이, 그렇게 맛있던 술이 그때는 25도였습니다. 지금은 19도인데 그때는 술이 25도였어요. 제가 술 주량이 2병이었습니다. 3병까지 먹으면 그때는 완전히 갔는데 2병까지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화장실 가면 제가 피를 쏟았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면서도 동료들하고 또 소주를 마시고요. 그런데 예수를 뜨겁게 믿으니까 술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직장에서 이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사이다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저보다 나이 몇 살 덜 먹은 사람이 저를 괘씸하게 여기고 술 갖다 머리에다 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래? 그럼 부어라. 그랬더니 사이다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정을 조금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놀러 가는데 술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저는 이제 이 별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별명이 목사가 되었어. 목사 술 한 잔에 안 먹어. 그랬더니 받기만 하래. 조그마한 잔에다가. 그래서 받기만 할게, 성의로. 그러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 그것을 한 방울 받았어요. 물론 안 먹었죠. 그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병을 가지고 차 안에 돌아다니며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먹어, 목사도 받아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어. 내가 언제 먹었어? 분위기 생각해서 내가 받는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먹었어? 나 안 먹었어. 혹시라도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습니까? 나 안 먹었어. 나는 술 안 마셔. 그 뒤부터는요, 사람들이 술을 안 줘요. 언젠가는 일을 하는데 우리 팀 동료 팀장이 저녁을 먹재요. 저는 엔지니어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고졸 출신입니다. 저녁을 먹재. 아니 갑자기 웬 저녁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가 갑자기 하는 소리가, 우리 최상철 씨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와주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말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불교야, 불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하나야.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최상철 씨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만장일치로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학교를 간 거예요. 4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대학원을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총신대 4년과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3년을 또 해서 13년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직장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조금씩 떼서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반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는 야간에 가서 공부하고, 제가 또 이 야간 근무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주간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그래서 밤에 점심도 안 먹고 저는 코를 골고 이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한테도 이런 간증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한테도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나를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나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삶의 모습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와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어떻게? 오직.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오직 능력, 오직 행함과 실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그 집에 있음이로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 후손이 복이 있대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 아닙니까? 흉년이 들어서 얻어먹으려고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백배결실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떼가 힘이 많았어요. 종이 많아졌어요. 그 블레셋 왕이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1편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모범된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썩는 것을 썩지 않도록 보관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비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개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못 되니까 우리가 밟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화평한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은요 교제와 연결이 돼요. 지금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백배 결실하고 양과 소가 힘이 많고 종이 많아지고 이런 회장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막 빼앗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과 이삭이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화평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어디에서나 화평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 드릴 때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화 딱 꺼놓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예,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잠깐 갔다 오시고 집에 가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부자들은 자기의 것을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아, 저것들, 상종 못할 것들, 가난한 것들, 천하고 냄새나는 것들, 나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렇게 차별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한 자가 돼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화평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대요. 이 창세기 25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모든 수요를 주었고요, 자기 서자에게서 낳은 이 첩에게서 낳은 서자들에게도 이 재산을 주었지만 그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어요. 왜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대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화평한 자야.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자기 말에 순종했던 이삭을 이 아브라함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할 때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백배 결실하고 거부가 되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과 같이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삶, 성령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화목을 이루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말 속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씨발이라는 말이 막 들어가 있어. 아, 씨발. 아무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내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행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다투고요, 혈기가 나타나거든요. 이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은 성령 받고 화평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화평을 할 때 화평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은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버지에게도 순종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순종해서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백배 결실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었고 언제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